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봤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의 시대가 끝나고 애굽의 삶이 430년의 고된 삶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탈출하는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부분인데 조금 지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 우리 시작되는 2025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신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시지만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한 해의 시작이라든가 무슨 어떤 계획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한참 시간 좀 지나고 막 이제 중간쯤 가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이제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경험들이 자꾸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쯤 되면,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우리 삶이 반복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기 그 사이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 건져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에 있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시작이 항상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는데 새롭게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여호와가 앞에서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번째가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신다. 이 네 가지 주제로 말씀 볼 건데, 첫 번째,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여호와가 앞에서 가신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제 과거의 삶이고, 세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현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떠나지 않는 식으로 약속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미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구원 이후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당연히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내일은 미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버라이티하고, 우리가 정말 살면 살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이 또 마무리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계획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미지의 삶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일반인들은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나의 살아왔던 삶들, 내가 수고했던 것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겪어봤던 경험들, 이런 자기들이 살아왔던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뚫고 나가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는 구원받기 전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구원받은 다음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많이 준비하고 뭘 많이 이렇게 가져서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열어가요.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다고 그러고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아서 건져낸 뒤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로운 거듭난 존재, 과거에 내가 죽고 과거에 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는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구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미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과거가 어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어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의 삶은요, 내 앞에 하나님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그걸 쫓아가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 포기했느냐, 되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의 차이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당연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두려운 감정이 없으면 그건 뭐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거나 과대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기쁘고 슬프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두렵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냐면 혼자기 때문에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우리도 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진 않지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 플러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본질적으로 외롭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 대신 나의 삶을 영위하거나 고통에 대해서 나 대신 고통받거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미래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외로움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혼자 알 수 없는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내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변화 없이 늘 오늘같이 내일도 똑같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측하지 못한 삶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바뀌어요. 예측하지 못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나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두려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먼저 무엇과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원래는 두려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할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면 우리 다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요 인간들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존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녹록하십니까? 만만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지, 이거는요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는요 그 부모 품에 있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편안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갓난아이는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주는 은혜 그냥 받아서 쉽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완벽한 경이로우신 그런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정말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욕망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간다? 이거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옆에 계시지만 애써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왜 그렇죠? 제약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자인 두려움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플러스 함께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사명, 하여간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에 추가로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악되고 그 다음에 야비하고 비겁하고 그런 존재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이 앞에 있다. 두려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붙잡고 갔던 손을 놓고 싶은 유혹을 끝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유혹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힘든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은 반대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내 인생의 역경이나 어떤 이런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신앙이 더 순도가 높아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우리는 훈련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우리는 핍박이나 어떤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어떠한 핍박이나 훈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오늘 받을 훈련이 더 힘들고 내일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더 커요. 그래야 성장하고 더 믿음이 다 견고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냐면 이 정도 힘들었는데, 이 정도 훈련 받았는데,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라니까요. No, 아닙니다. 믿음은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훈련입니다. 더 힘들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성장하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장애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요, 성장이 멈추면요, 그 사람은 그냥 멈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멈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 점점 강도 높은 핍박이나 유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는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뭐죠? 게으름이잖아요. 여러분 유혹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나 이런 것은요, 오기가 생겨서라도,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이 정도면 내가 견딜만 하다. 아니면 뭐,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 이런 건 외부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핍박은요, 견딜만 합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태함이라는 건 뭐죠? 유혹에 빠져서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삶의 어떤 끈을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놓으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탈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핍박이 이제 사라질 것 같고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만 안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이제 빠이빠이 하고 좀 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규제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혹을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나태함이에요. 근데 그 나태함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태가 단순히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굉장히 큰 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정도 게으른 것도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왜 그 게으름이나 감정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문제는 게으름이라는 게 나태하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뭐죠? 무엇인가를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게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나태는 뭘까요?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 죄가 되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게으름과 나태는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해왔던 길이니까 포기하거나 게으름을 통해서 그 나태해졌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오냐면 개인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이 시작한 계획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게으름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게으름의 문제는 본질이 나의 새로운 출발에 내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시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게으름과 나태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게으름을 느꼈다면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믿음은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에 내가 나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내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의 핍박, 믿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순교의 자리,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태해지고 반드시 내가 후회할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오만함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전부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이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애굽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는 행복, 이제는 고난 끝,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고통이 끝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이런 구원은 없어요.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나의 길은요, 죄악의 길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이고 어떤 멸망의 길이라면 그 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갈 만해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살만한 길인데, 그 길 끝에 그냥 소망이 없다는 거, 절망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 길은 끝에 그 길의 끝에 축복이 있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지, 그 길 자체로는요 하나님 길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나태해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게을러서 내가 믿음을 놓고 방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휩쓸리면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죄악된 모습이나 아니면 악한 사탄을 따라 휩쓸릴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뭐 점차적으로 서서히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 어떤 훈련이 잘 된 사람도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인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나는 다 건재한데, 내가 이 부분 좀 부족하니까 이건 뭐 포기하고 가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는 낭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균열이 오면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엇으로부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나를 나태하게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냈어요. 광야라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보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행을 저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끔찍하게 괴롭히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 정말 하나님께 구원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는 거지, 출애굽하니까 바로 앞에 가나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광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광야를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고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정말 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정말 야생 짐승 같은 그 야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칼을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2025년 출발했다면 광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참 많이 몰라요. 아는 듯 하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호와가 앞에서 가신다. 맨 앞에서, 여러분,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자면, 부대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안 할 때는요, 부대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럴 때는 부대가 진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고 그 안에 부대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대가 담벼락 안에 그 진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그곳에 있다가 싸움이 나고 이제 부대가 출동을 해야 될 때 비로소 이제 움직이는데, 진행을 할 때 제일 이게 부대가 동그랗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동그랗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길쭉하게 움직여요. 길쭉하게. 그래서 맨 앞에 한 명이 가요. 맨 뒤에 한 명이 갑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모양으로 길쭉하게 해서 부대가 이동하게 돼 있어요. 부대는 절대로 동그랗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그랗게 가면 한가운데 폭탄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요. 전멸하잖아요. 부대는 절대로 진행할 때 동그랗게 진행하지 않고 길쭉하게 가는데, 문제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요? 고참이 맨 앞에 갈까요? 아니면 신병이 맨 앞에 갈까요? 쭉 길쭉하게 갈 때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제일 경험이 많고 가장 뛰어난 군인을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가는 군인은요, 죽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거의 100%입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적의 매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제일 죽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뭔가 유능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좀 아껴뒀다가 좀 뒤로 빼놓고, 그냥 좀 경험이 없고 계급도 낮고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어도 좀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맨 앞에 보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맨 앞에는 제일 유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맨 앞에 갈 때 적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군대 들어와서 군사 기본 교육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맨 앞에 가면요, 거의 틀림없이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면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은데, 왜
그 자리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냐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불안합니다. 계속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디서 적이 어떻게 매복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살아서 계속 진행할수록 뒤에 있는 본진은 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계속 가게 되면 뒤에 있는 본진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맨 앞에 있는 병사가 죽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앞에 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맨 앞에 가실까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맨 앞에 가실까요? 유능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일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맨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휘관. 그러니까 부대가 이동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부대 이동할 때 부대의 지휘관, 제일 높은 사람은 어디에서 진행을 할까요? 부대가 이동할 때 맨 앞에서 갈까요? 맨 뒤에서 갈까요? 한가운데서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의 지휘관은 어디에서 진행을 할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따라갈까요? 부대의 지휘관은 당연히 한가운데서 갑니다. 당연히 한가운데서 갑니다. 그게 지휘관이 지휘하기가 좋잖아요. 맨 앞에 가는 것도 보이고 뒤에도 오고, 맨 앞은 위험하고 맨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제일 두툼하고 보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들이 모여서 유동적으로 서로, 부대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차량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병과의 병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도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궤, 하나님의 회막은, 하나님의 성궤는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궤는 맨 앞에서 갔습니다. 부대가 멈춰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 멈춰서 있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 있었지만, 이동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맨 앞에 갔어요. 맨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성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해요. 먼저 출발했을 때 성궤가 요단강에 발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성궤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다시 요단강이 흐릅니다. 성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출애굽의 그 성궤인데, 하나님이 맨 앞에 가세요. 이건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가운데가 아니라 맨 앞에 가셨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잖아요.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호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갈 때,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갈 때 맨 앞에 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그게 다른 거예요.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척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 받았던 고통이나 고난보다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내 인생의 맨 앞에 여호와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보고 전진하는 신앙이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나대지 않아요. 혼자 자기 생각에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표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표대 없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똘똘 잘 뭉치는지 아십니까? 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 자기 눈앞에 표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표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표대만 흔들리지 않고 표대만 정확하게 있으면요,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표대가 보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표대에 대해서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속도와 방향은 좀 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딱 엄밀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말은 방향이 더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 속도를 강조합니다. 더 열심히. 속도라는 게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안 하나요? 많이 하잖아요. 적당히 해.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속도예요. 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그걸 하라고 부추기는 게 이게 속도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속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안 가도 돼요. 넘어져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의 표대는 뭐죠?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뭘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표대잖아요. 그게 표대 아닌가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표대고요. 그게 방향이고, 속도는 열심인데,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그 표대의 삶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표대를 강조하지 않고 속도를 강조하냐면, 표대를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물 위를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걸어야 되나?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못 질 것 같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까 속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이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요, 물 위를 왜 걸으셨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봐라, 내가 이제 물 위를 걸을 테니까 너희들도 물 위를 걸어와, 이렇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된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에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꼬르꼬르꼬르 가라앉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배가 쪼록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럼 다 죽어요.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많잖아요. 어부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좌초되기, 지금 가라앉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배 위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서 뭐 하시는 거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은 방법이고요.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해결하고,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방향이잖아요. 이거를 무시하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속도나 높여보자. 이게 표대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후룩후룩 이렇게 그냥 믿음대로 그냥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돼서 맨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고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못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속도가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보내셨는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광야를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세요. 내 한계와 내 어떤 능력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뭐냐면 광야는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이 없는데, 광야라는 데가 왜 광야가 되냐면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땅이 풀이 자랄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뿐만 아니라, 거기 왜 척박해졌냐면 해가 너무 뜨거워요. 직사광선이 너무 심하니까 풀조차 자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풀도 자라지 못할 땅에 인간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늘도 없는데. 구름 기둥은 뭐죠? 낮에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불 기둥은 뭘까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단열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열을 이렇게 축적해 놓을 만한 게 없어요. 열을 축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풀과 무슨 나무와 흙과 물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풍성하게 있어야 낮에 내리쬐는 온기가 밤에도 이게 보존이 돼서 좀 따뜻해질 텐데, 광야나 사막 같은 데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거의 30도를 넘어가는 날씨인데 밤만 되면 거의 영하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5도, 6도, 심하면 1도, 2도 이렇게 막 떨어져요. 어떻게 하루의 일교차가 20도가 넘어갑니다. 그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살아요. 광야에 바위돌이 이렇게 툭툭 치면 다 깨져요. 쫙쫙 갈라집니다. 왜냐면 일교차라는 게 이게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단순히 춥고 더운 게 아니라. 그래서 돌이나 이런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매일같이 이렇게 막 20 몇 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그래서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먼지 날리고, 이게 광야의 황막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열기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모닥불 좀 피워놨다고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밤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섬세하신 어떤 보살핌을 때로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것을 감사로 느끼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어가는데 오늘 보면 그 첫 번째 블레셋의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에 바로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광야로 바로 안 내려가고 위쪽으로 가면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꽤 그 이집트와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들 사이에 교류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역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길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니기 편하다는 겁니다. 길도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물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블레셋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은 원래 크고 넓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블레셋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광야길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이것만 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뒤에 있어요.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느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위험한 것은요, 광야의 그 고통이나 광야의 그 아픔이 아니라 광야의 그 충격, 광야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 황망함.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름진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이런 황막한 광야를 우리를 가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충격이 아니라, 그런 황당함이 아니라, 그것에서 오는 그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이 칼을 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알고 그 길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왜 나만 이 고통을 받게 하시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되냐고, 여러분 혹시 불평하셨나요? 저는 그런 불평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 하시나요? 그런 불평 하실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꺾으셨어요. 뭘 꺾으셨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광야길로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 길을 꺾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힘든 길을 주셨을까? 사실은 더 힘든 길을 피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릅니다. 우리들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는 겁니다. 그 길을 피했는데 만만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견딜만은 한데, 우리가 할만하긴 한데 정말 힘든 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더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든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의 의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축복의 결과든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이 녹록하지 않아요. 광야 같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길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유리하다니까요. 광야 같은 길일수록 유리합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광야가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유리할까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지키기도 쉽고요.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생길이 광야길이 됐어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지식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그러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물 파서 물도 내야 되죠. 광야에서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죠. 옷도 만들어서 입어야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인생 정말 답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딱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훨씬 더 인생에서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좀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는 게. 하나님 옆에 계시면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알아요. 하나님 옆에 계실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중세시대나 이럴 때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신중심,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사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중세시대를 신본주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 신이 본이 되었던 시대, 중세시대에 교황이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가 있었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과정이 신본주의적 상황이었을까요? 인본주의적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신본주의적 사회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본주의적 사회였던 중세는요, 사람들이 너무 인권이나 이런 것이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소외되고 핍박받았던 세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본주의 사회에서 그 휴머니즘이 나오고 인권이 나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 사회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분야에서 신에 대한 영역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이게 가장 불행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신본주의라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회, 신이 중심이 되니까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원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회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신은 중요하고 인간은 안 중요한 사회에서 이게 역전이 되고 뒤집혀지고 인본주의 사회로 가니까 인간은 중요한데 반면에 신도 중요해야 되는데, 인간도 중요하고 신도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인간은 중요하고 신은 안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여러분, 그 뒤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 중세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다크에이지,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인간의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 사상의 어떤 흑암입니다. 어두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신본주의적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오늘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신본 사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소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도우시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과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막아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칼을 든 적군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하셨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핵심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신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중세사회가 암흑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에 손을 내밀지 않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신본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해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사는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신다, 이 얘기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우리 과거의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제 미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채로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끌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끌고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서 위험한 길을 개척해 나가셨던 그런 삶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현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그 추위, 더위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구하시는 현재 진행형, 불과 기도. 그러면 미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미래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약속하세요. 그냥 생각난다고 그냥 오늘은 이런 거 해줄게. 오늘은 이런 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보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미리 약속하세요. 약속하시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우리의 소망이 뭐죠? 뭐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요, 오늘 믿음이 있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그리고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의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거 따져보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 약속이 정말 얼마나 황당무계한, 정말 터무니없는 약속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약속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영원토록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을 것, 변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믿고 있으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소망이 뭐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산 너머에 있는 무지갯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감이라도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감도 없잖아요. 어떤 곳인지, 어떤 삶이 있을지, 어떤 꿈 그곳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좋은 천국 땅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이 말씀하려고 결론인데 이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아니면 아까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는 아니면 더 중요한 어떤 급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되는 모든 계획 내가 2025년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어느 계획들이 마무리지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살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지.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만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 나를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서 살게 하셨지. 이 약속을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도 그 약속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2025년을 정말 복되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2025년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